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지금까지 아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욥기 11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0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또 연단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지 우리는 그 깊이를 참 가늠할 수가 없지만 한번 또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재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언젠가는 그곳에 서야 됩니다. 그 자리는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건 어떤가요? 만약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마지막 심판이 두렵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 신앙의 모습이다. 척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제 10절부터 소발은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어느 누가 능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측량할 수 없고 그분의 행동은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자들을 아시며 악한 이들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도 그 정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소발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욥을 지금 미련한 사람, 허망한 사람,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는 욥이 당하는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인정하고 계시는 증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소발은 엘리바스나 빌다처럼 욥을 위로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아주 대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그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가 말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알고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욥의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소발의 말에 따른다면 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재판에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에 따라 큰 심판을 받느냐, 얼마나 큰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가 아니라 유무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고 살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죠.
소발은 여기서 욥을 허망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이 마치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격언을 인용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욥이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일 정도로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욥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4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한낱 인간일 뿐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도덕적으로 청결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소발의 말처럼 한다고 해서 욥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발은 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회개의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발이 지금 욥을 향해서 굉장히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론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이 욥의 죄 때문에 그를 징계하셔서 그가 극심한 재앙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소발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욥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두 가지 회개의 조건을 나열을 합니다. 그것은 욥의 회개가 그의 마음으로 내적인 삶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또 그의 손과 장막으로 대표되는 혹은 외적인 삶, 이것으로도 나타나야 돼요. 내적, 외적 다. 그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라 하는 13절이 말이 내적인 거에 해당한다면 손에 있는 죄악을 버리고 장막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라는 14절의 말이 후자, 즉 외적인 회개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럴 때 비로소 흠 없이 얼굴을 들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가는 바로 이 얘기예요.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모든 악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태도와 노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요구예요. 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구약시대 율법으로도 성전의 제사로도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보기에 깨끗한 손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더러운 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물로 손을 씻어도 세니타이저로 닦아도 더러운 게 남아있어요.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런 것뿐이죠. 즉 상대적 의로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에게는 절대적 의가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만약 소발이 후자의 관점에서 말을 했다면
그는 욥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주장이 무지한 자의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비웃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절대적인 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즉,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15절부터 이제 회개의 결과로 말미암은 정신적인 편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의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소발은 10장 15절의 욥의 말을 받아서 그에게 이루어질 회복의 은총이 어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만일 욥이 죄를 내던지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킴으로써 자신의 삶을 재정립한다면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얼굴을 떳떳이 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듯하죠. 또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환난도 잊고 될 것이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기억난다 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이 금방 사라질 것이다. 야,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회복의 메시지는 13절에서 말한 내적인 차원의 회개에 상응하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루어질 내적 차원의 회복, 정신적인 평안을 언급하는 거예요. 과연 가능할까요? 15절에서 그리하면 하는 말이죠. 조건적이죠. 조건이 미래를 향한 약속이 얼핏 보이죠. 그런데 이건 말은 쉬운 거죠. 어떻게 하나?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는 이런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현재 위로가 필요한 거죠. 현재 지금 당장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암 말기 환자에게 곧 낫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하면 뭘 그리한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제 좋은 날이 옵니까? 미래를 버린 사람도 많아요. 진정한 미래는 내세에 있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주를 봅니다. 이거예요. 막연한 말, 물론 할 말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약속과 미래에 대한 소망은, 인간의 희망은 같은 게 아닙니다. 약속과 희망은 달라요.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욥 같은 사람에게 회개를 재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기에 확실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희망이란 그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17절부터는 회개의 또 한 가지의 결과, 삶의 안정에 대해서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어요. 소발은 욥이 죄를 회개하면 그의 삶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안정된 삶과 타인을 위한 봉사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회개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의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고 설령 어둠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게 17절에서 얘기해요. 계속해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된다면 평안과 번영과 위엄 등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사방을 둘러봐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을 것이다. 18절 말씀이죠. 또 그가 누워 쉬어도 그를 깨워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의 얼굴 즉 은혜를 구할 것이다 라고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는 14절에서 언급한 공적인 차원의 회개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욥이 철저하게 회개할 경우에는 이런 회복, 외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20절에서 이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껏 살핀 바와 같이 소발은 욥의 상황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욥이 감추어진 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 죽음 이외에는 어떤 희망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은근히 지금 협박하는 것이에요. 다른 두 친구보다도 더 위협적인 말로 일을 마무리하는 거죠. 여러분, 소발이 욥에게 말하는 내적 외적 회복, 이건 본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장도 판단도 정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눈보라가 치는 이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또 불안해할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아무리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지만 닥치는 현실 가운데 위축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세의 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